외쳐볼까요?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시작.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예, 금년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또 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으면 살리라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성경의 역사는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역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 나왔습니다. 관 속에 누운 청년도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 앞에 일어났고 12살 된 소녀도 달리타 쿰 주님의 말씀 앞에 일어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우신 모든 분들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철이 드는 것을 느낍니다. 철이 들면서 새롭게 한두 가지 이렇게 점점 깨달아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은 참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갑니다. 특별히 물려받은 유산도 없고 배경도 없고 뭐 이렇다 할 학벌도 없고 기술도 없고 거기다 체력까지 없으면 정말 굶어 죽기 딱 좋은 세상이 오늘날 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도 성실하면 살 수 있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나간 것 같아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소리를 요새 거의 들어보지를 못합니다. 그 대신 아메리칸 드레드, 무시무시한 미국 삶이 두려워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소위 땅콩 리턴 사건으로 아주 시끄러운 그러한 매스컴을 듣고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속담 가운데 종종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는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대한 여객기를 돌리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아마 이번에 처음 들어봤을 것입니다. 대단한 권세입니다. 그것도 아직 젊은 여자의 한마디 말에 그 거대한 비행기가 꼼짝없이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이 세상이 무엇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지 분명한 실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성실하게 일했던 한 집안의 가장인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어느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예쁜 딸이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누가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의 무릎 앞에 꿇게 만들겠습니까? 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했겠습니까? 이것은 다만 드러난 하나의 사건일 뿐 지금 이 시간에도 거대한 자본 앞에 무릎 꿇은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존심이 없어서 무릎 꿇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무릎을 꿇고 계시나요?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먹고 살려다 보니까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세상에 무릎 꿇어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어느 때는 어린 아이들이 부럽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주는 건 믿고 힘차게 뛰어노는, 땀이 뻘뻘 나게 뛰어노는 아이들 말입니다. 정말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BC 주전 587년입니다. 8월에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당하기 전 19개월 동안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해서 정말 쥐새끼 한 마리에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필 그때 가뭄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8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목마름과 굶주림에 정말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서 더 이상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 양식을 며칠씩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물값, 양식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금덩어리를 주고도 쌀 한 바가지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양식을 많이 비축해뒀던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황금을 긁어 모으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또 결국은 먹을 음식이 없어서 황금을 다 길거리에 버리고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터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목마른 자들은 모두 이리로 오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도 오세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십시오. 큰 소리로 외칩니다. 갈증으로 기근으로 지금 막 죽어가는 기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것은 꿈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확성기처럼 크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귀를 아마 의심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마 누군가 먹지 못해서 실성한 미친 사람이 지금 저렇게 외치는가 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그 귀한 물과 식량을 어떻게 거저 나누어 준다고 외칠 수 있단 말입니까? 금덩어리를 주고도 없어서 못 사는 마당에 포도주 젖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모든 사람을 다 오라고 하니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은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을 외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이기에 그처럼 자신 있게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을 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에게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줄 만큼, 거저 줄 만큼 풍부한 물과 포도주와 젖이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시고 모든 깊은 샘의 물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포도송이를 자라게 하시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시요, 그분은 소와 양에게서 젖을 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은혜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먹여주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을 통하여 세상 모든 열방이 복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시행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십니다. 5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권세를 가지셨다고 허튼 소리를 하시거나 헛되이 땅콩 리턴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목마른 자들, 배고픈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리에 무릎에 힘이 없어서 벌벌 떨리는 사람들의 두 무릎에 힘을 주시고 인생을 전진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비가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싹을 내고 모든 소출을 거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내려서 생명과 복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은혜를 받을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지,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 세상에 무릎을 꿇고 양식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올 수 있습니까? 오직 절박한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세상 것, 의지할 것 많은 사람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절박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요새 엑소더스라는 영화가 오랜만에 개봉이 됐습니다. 그럼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실로 400년 만에 자유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400년 만에 맛보는 자유. 홍해를 건너고 난 날, 바로 그날 그들은 솟구치며 춤추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 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이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엘림에서는 큰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푹 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조금 더 가서 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불평합니까? 이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조금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온 지면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텐트만 제치고 나가면 바로 앞에 쌓일 만큼, 눈이 쌓일 만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더 많이 거두려고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먹고도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리고 막 2통, 3통 막 내일치, 모레치, 막 일주일치, 그러나 내일 되면 다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의 법칙은 하루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자르지 않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맛본 사람들은 정말 이게 무엇이냐, 만후라고 외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왜 불평합니까? 만나를 안 주어서 불평한 게 아니라 왜 계속 만나만 주냐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또 불평합니다. 여기는 돌뿐이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를 내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었다거나 먹지 못해서 죽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이 없어서입니까? 양식이 없어서입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쓸쓸하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히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경 앞에 무릎을 꿇었고 옆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랄 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왜 그렇게 불안해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시다. 여러분이 잡을 기다리고 찾고 계시는 가운데 두 곳의 직장이 생겼다고 보십시다. 어느 곳을 가실래요? 첫 번째 직장, 일용직입니다. 여기 히스패닉 사람들처럼 하루 나를 고용해주면 가서 하루 먹을 것 벌어오는 겁니다. 그 직장. 또 다른 하나의 직장은 1년 계약직입니다. 자,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물어보는 제가 한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는 줄 아십니까? 애굽은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농사는 한번 지으면 1년 동안 먹을 것이 보장이 되는 곳이 농사를 짓는 겁니다. 광야는요,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라 신기하긴 한데 하루치입니다. 하루살이입니다. 내일 또 내려와야 삽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고아 아이들을 연합군이 이렇게 모아서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울고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나? 알고 봤더니 빵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은 먹었는데 내일을 못 먹을까 봐.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빵덩어리 하나를, 빵 한 개씩을 그 대신 그날 먹지 말고 다음 날 먹으라고 안겨주었더니 이 아이들이 새근새근 잠을 잘 자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다음 날 먹을 거리가 없이 잠들어야 하는 그 불안,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 두렵기 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내가라도 노력을 해서, 내가라도 벌어서 한 달치든 1년치든 좀 쌓아놔야 안심이 돼서 잘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도 큰 풍년이 들자 창고를 크게 져놓고 쌓아놓고 몇 해 동안 먹을 것을 쌓아놨으니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먹고 놀아보자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생존을 위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선택하고 있는 방식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하루살이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이 양식을 1년치 주실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평생 먹일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거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40년 동안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지만 하나님의 하루살이 훈련 방식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방식을 고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뭐라고요? 창고 져놓고 몇 해 쓸 물건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믿을 만한 것이랍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떡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먹는 자는 떡도 먹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물질이 모자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가 아니면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과학이 비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요 가장 확실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 믿음만 있다면 내일도 더 좋은 만나가 내릴 것이다. 하나님은 내일도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만 있다면 빵 한 조각 쥐고 자는 아이보다 우리는 더 편안하게 잠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하려고 애굽에 가서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얻어먹으려고 살겠습니까? 내 하나님은 내일도 나를 먹여주실 텐데.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행복입니다.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나와야 합니다. 백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존자 되시는 것입니다. 사실 값없이 사라라는 말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앞뒤가 모순이 되는 말입니다. 사다라는 단어는 값을 지불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그냥 기부입니다. 기부. 그러나 buy는 뭔가를 값을 치르고 얻는 것을 buy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값 없이 산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죠. 차라리 값 없이 준다 그러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왜 값없이 살아라고 오늘 1절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암시입니까? 누군가가 내 대신 값을 지불해 주었다는 암시입니다. 나는 거저 얻는 것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 놓은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또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라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것을 대신 지불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혜택을 은혜로 선물로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는 자들에게 포도주의 기쁨, 젖의 즐거움, 그러한 물질적인 양식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내게로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양식만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은 그냥 물질의 문제, 육체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중풍병자도 고쳐주시면서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육체와 영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그 확실한 언약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무엇도 의심할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저 주시는 생명의 떡을 받아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거저 주시는 생수를, 주님이 주시는 보혈의 잔을 받아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만나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이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언약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말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그 말씀을 먹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선포되는 말씀은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칩니다. 절망 가운데, 갈증 가운데 목말라 하는 영혼들을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영혼이 충만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 중에 성서주일을 정한 뜻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하고 또 이 말씀을 온 천하에 들려주어야 할 사명이,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양식은 날마다 먹어야 삽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양식도 날마다 먹어야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거에 받은 은혜로, 과거에 받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보려고 아무리 했어도 안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먹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자가 진짜 은혜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풍성하게 내려주시지만 만나를 얻는 사람은 텐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거두는 자가 만나를 얻는 자입니다. 날마다 나가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언제나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모하고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받는 은혜가 새로우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우실 것이고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새 힘을 주시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이 세상 그 무엇 앞에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두렵고 떨리는 두 무릎에 힘을 주셔서 견고히 일어서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처럼 배에 묶인 채로 어둠의 절망 가운데, 죄악의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먹은 이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물, 보혈의 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값을 지불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먹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먹었던 은혜가 아니라 지금 먹는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먹어야 살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갈급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절박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